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도 좀 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름이 이제 장마도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장염, 요즘 또 유행이 장염이라고 합니다. 장염 조심하시고 손발 잘 씻고 위생관리 좀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한번 쏟는 것은 괜찮은데 어른들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장염을 한번 겪고 나면요, 그냥 그야말로 아주 좀 세월이 많이 흘러간 것 같은 느낌을 얼굴에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5절 말씀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그 제목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무언가 구별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원래 베드로가 의도했던 신학적인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면 뭐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죄 안 짓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연불 외우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착한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뜻이 아니고 become의 의미가 아닌 영어로 be의, 즉 be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상태 계속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AD 64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상태를 어떤 환경에서도 이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잘 지켜서 여기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15절 16절에서는 거룩한 상태, 믿음을 지키는 상태가 되어서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기 다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죠. 심판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신앙생활 50년, 60년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믿음 못 지키고 중간에서 믿음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핍박이든. 그러나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갑자기 이렇게 밤에 또 메시지가 와서 9시 39분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일이 또 주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 이따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좀 가야 되니까 우리 김용출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금 그 76세 되면은 아직은 젊으신데 76세 되셔갔는데 몸에 좀 폐렴기가 있어가지고 이 폐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침을 좀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목요일날 입원을, 금요일날 입원을, 목요일날 입원했죠. 입원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의사가 이거 폐렴이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 입원해서 열만 내리면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안심했는데 토요일 날도 오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투석을 해야 된다고. 투석은 신장과 관련된 건데 왜 투석을 하라고 그럴까 좀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갑자기 투석을 해야 된다고 오전에. 그래서 저한테 또 우리 집사님, 목사님 투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영적인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르세요. 그래. 의사가 지시하면은 의사 선생님도 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배우고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사 지시에 따르세요 그랬는데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갑자기 저녁 때쯤에는 가족들 다 모으라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다고. 아니 조금 폐 이상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9시 37분에 아무래도 목사님 이상해요,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9시 43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참 어떻게 참 저렇게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건강하다가도 언제 가실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 예수는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시골에서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서울에 잠깐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참 목사님께 감사해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는데 지난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버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나이가 50, 60대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내게 생명을 준 것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님에게는 충분한 감사거리가 되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에게 하는 것, 내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돈 그중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님에게 한번 해봐라. 그 설교에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가 목사님 갑자기 은혜 받아서 또 시골에 가서 용돈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또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안 받는 게 좋은데 해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시골에 예배 마치고 바로 시골로 가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아버지 그래요 하면서 아버지 손도 잡고 아버지 선물도 해드리고 아버지 고맙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또 좋은 이렇게 섭섭한 관계에 있다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돼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목사님 그때 우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 내가 은혜 받아서 가서 망정이지 그때 못 갔으면 아버지하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내 마음에 한이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너무 아들을 좋아하고 이래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아버지와 잘 이렇게 한 게 얼마나 감사인가라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시골에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우리도 항상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 배웠다고 안 죽습니까? 가졌다고 안 죽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뭐 의사가 안 죽습니까? 의사도 죽어요. 의사도 장례식하고, 저도 의사 장례식 한 데도 가봤고요. 그렇습니다. 암 수술 전문하는 의사가 암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뭔지 아세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참으로 복된 우리 주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장례식 할 때 목회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잖아요. 이분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닌지. 돌아가실 때요,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저도 아버지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녔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크다가 보니까 뭐 책도 읽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가 어디 있어,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우니까 예수 믿지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너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베드로의 권면을 한번 보세요.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즉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보세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라는 겁니다. 전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 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그것을 추구하는, 즉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정욕, 인간적인 사람의 세상적인 욕심,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에서 거룩함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사욕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옛날에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믿기 전에 가지게 되는 세상적인 욕심, 죄로 인해서 오염된 육신적인 생각, 이것이 사욕이거든요. 이 사욕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그 육체적인 사욕에 대해서 사람의 정욕이라는 말로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나와 있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사람의 정욕,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면, 사람의 정욕,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안심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 교회 참석해 줬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왔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음이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의 구체적인 것 4장 2절에서 사람의 정욕의 구체적인 것이 4장 3절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그랬죠? 네, 요즘 음란 이런 예수 믿으면서 음란의 죄. 요즘 여러분 동성애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를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랬더니 뭐 지금 서울시장은 뭐 동성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인정하자 해가지고 참 서울시장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니까 어떤 이상한 유령 기독교 단체라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동성애를 기독교는 찬성한다 이러고 또 발표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거짓과 위선이 만연된 것이 오늘날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동성애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범죄하고 이런 사람 신앙 못 지킵니다. 바람 피우고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다른 결혼을 했는데도 뭐 미스김을 사귄다든지 옛날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사람 신앙 못 지켜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정욕, 음란 4장 3절에 음란, 정욕, 세상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보다는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신앙 못 지켜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욕심만 가득 채워지고 영적인 건 없고 고민 안 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돼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해야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 믿음 이런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 못 지킵니다. 거룩함을 못 지켜요. 또 하나 술 취함. 예수 믿으면서 술 한 잔 마시고 목사님 술 안 마시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요 술 끊으세요. 술, 담배 이런 사람 그거 예수 믿으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신앙 못 지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것을 틈타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한 잔씩 마시고 뭐 내가 아는 뭐 누구 장로도 마시는데 나는 누구 목사도 마셔. 아이고 그러지 마요.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기독교적 전통에서 술을 금하고 있으면 그 전통과 사상을 내가 그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방탕. 지난주에 방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신앙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또 그 다음에 향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향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 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향락적인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향락이 뭔가 제가 이렇게 한문어를 이렇게 써서 향락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문어로 좀 써놨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문화를 즐긴다 혹은 즐거움을 누린다 이게 향락입니다. 그래요.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 쓰니까 꼭 장례식에 온 것 같은 느낌. 뭐 향락하면 뭐 상중 뭐 이렇게 쓴 것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혹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향락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거룩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이탈하기가 쉽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를 즐긴다, 여가를 즐긴다, 뭐 즐거움을 누린다. 이게 향락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봐요. 문화를 즐기는 게 뭐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음악회 같은 거, 음악회 같은 데 참석해서 가을이 되면은 음악회도 좀 참석하고 또 뭐 이런 거 그게 여가를 즐기고 또 자기 취미를 누리는 것
자체가 그게 과연 죄냐는 거죠. 때로는 좀 살다가 그래요. 영화도 좀 보고 요즘 뭐 연평해전이라 해가지고 연평해전이 뭡니까? 연평해전이 2002년인가요? 월드컵 한일 월드컵 할 때 북한에서 NLL을 침범해가지고 남한을 쳤어요.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쳤는데 북한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해군의 무기하고 전력하고 북한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걔네들은 구축함이나 이런 거 오다가 기름 떨어져갖고 막 손으로 돌려야 되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가 우리 해군한테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서 북한 병사 30명이 죽고요, 70명이 다쳤어요. 그게 6월 15일 날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걔네들 구축함인가요? 그걸로 도저히 우리 거 전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구축함에다가 T-20 탱크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거라도 올려갖고 와갖고 아야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해서 우리 측에 있는 군인 6명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복수한 거죠. 근데 복수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북한은 다 죽었어, 거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연평해전. 저도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영화도 한 번씩 보고. 영화 보니 어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연평해전을 틀어드릴까요? 영화도 한 번씩 보고 뭐 그런 것 자체가 향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유를 즐기고 어떤 문화를 즐기는 거.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회,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소프라노가 누가 있습니까? 거의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그럴 거야. 뭔 약을 드셨나 그럴. 그 소프라노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소프라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누구냐면은 박은정이라고 있어요. 박은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지휘자 부인 되시는 분이 박은정이에요. 송 집사님 기분 좋지요? 우리 근데 우리 조수미가 막 남북 그 화합해가지고 그 판문점인가 거기에서 남북 연합해서 음악회를 할 때 막 조수미가 이뻐요, 안 이뻐요, 얼굴이? 네? 솔직히 얼굴이 어때요? 별로예요? 제가 뭐 아니 괜찮잖아 뭐. 근데 목소리가 정말 어떻게 이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잘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빨 아픈 것처럼 뭐 입 모양이 하면서 아프기도 하겠지, 그 소리를 내려니까. 근데 조수미가 탁 하니까 북한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하는데 북한 애들이 좀 깨제제 하잖아요. 지휘자인데도 이 연미복을 입었는데도 좀 뭔가 깨제제하고 연변에서처럼 머리도 잘 안 감은 것 같이 뭔가 좀 깨제제한데 또 못 먹어서 키도 별로 안 커가지고. 근데 조수미는 키가 크잖아요. 그래갖고 막 조수미가 착 남북 그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음악회를 하면서 막 하니까 막 너무 잘하니까 막 박수를 막 치고 끝나니까 이제 소프라노 조수미가 그 지휘자 하니까 지휘자를 향해서 박수 막 치니. 그러니까 박수 막 치니까 지휘자도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수미가 손을 딱 내미니까요, 또 지휘자가 또 와가지고 안겨. 남자가 앉는 게 아니라 지휘자가 안겼는데 그 가슴에 푹 처박혀갖고 이러고 지휘자가 이렇게. 근데요, 그래요. 음악회를 본다, 여가를 즐기는, 그게 향락이라는 건데 그게 과연 나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회, 또 등산, 낚시, 뭐 바둑, 그 다음에 도박, 경마, 친구 모임, 가족 모임, 이런 거 다 향락,
좀 우리 말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뭐 전 쾌락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원래의 이 헬라어에서의 단어의 의미에서도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가 포기를 해야 되고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향락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 사람이 저는 건강을 잃었다가 정말 죽을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또 살아나요. 기도도 나는 뭐 응답이 어디 있나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건강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항상 앉아서 책 본다든지 뭐 누구 돌아가시고 아프고 또 가정의 성도들 물질적으로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힘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목회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오늘도 이따 오후 예배 때 미국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동양인으로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훌륭하신 이성준 전도사가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와요. 그래 잠깐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저 이렇게 들어왔는데 목회에 대해서 이 얘기 제가 그랬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요. 쉬운 거 아니야. 스트레스 엄청 받고 힘들어. 솔직히 저는 아들이 없지만 제가 목회를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 아들이 목회를 한다면 야 하지 마 이러고 싶어. 좀 잘못됐나요? 좀 그러고 싶어. 정말 목회가 힘들어.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가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도 목사님은 저는 뭐 축구 같은 건 못해요.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축구 해야지 해갖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공을 바라보고 가면은 쟤는 또 저리 가고 또 가면 또 이리 가고 해서 한 번도 발에 공이 붙은 적이 없어. 어떻게다가 옆에가 쳐가지고 한번 슬쩍 스친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뛰든지 그러니까 걷든지 아니면 요즘 탁구를 합니다. 근데 탁구를 하려고 해도 이게 목사님은 좀 탁구해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탁구 공이 딱 오면 주여 이렇게 해야지 막 목사가 막 반바지 입고 막 이런 쫄티 입고 막 꺄 하면 이게 안 거룩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또 부목사님 데리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탁구하자 그래도 그것도 좀 그러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요. 관리 집사님은 청년 때부터 제가 이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운동 좀 하자. 그러면 예 해갖고 운동. 근데 관리 집사님이 탁구를 잘해요. 잘했는데도 저도 그냥 나름대로 딱 치니까 계속 요즘은 탁구 했다면 저한테 멍멍박살 나버리는 거죠. 뭐. 멍멍박살이라고 가르쳐주던 멍멍박살이 뭔지 모르겠어요. 멍멍박살이 뭐예요? 그래.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도 한번 했는데 이게 참 자세가 좋아야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세가 안 좋으니까 해봐야 잘 안 돼. 관리 집사님하고 또 그다음에 그래도 좀 목사님이 좀 실수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을 사람이 이제 장로님 모시고 이제 또 탁구를 해요. 우리 교회 백창순 장로님이요 탁구 잘 하십니다. 키도 엄청 커요. 그리고 막 끊임없이 탁구를 연습 막 그거 공 나오는 거 계속 이거 연습을 해. 너무 잘해요. 아무리 잘해봐야 저를 이길 수가 없지요. 계속 저하고 하면 계속 멍멍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멍멍이니 뭐. 그래 참.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데 하면은 내가 토요일 날은 안 하는데 토요일 날 하면은 내일 주일이니까 또 져줬다고 그런다고요. 또 원래 졌으면서 져줬다고 그러니까 또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친구들하고 같이 족구해야 돼요. 또 축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게 금지해야 될 향락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좋지만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래요. 운동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족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친구들하고 축구해야 된다고 교회 못 나와. 아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이제는 운동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못 나와. 그게 향락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가를 즐기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취미가 좋지만 뭐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등산 뭐 주일에만 모여가지고 등산하고 오대산 등산 무슨 등산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못 나와. 무슨 운동 마라톤도요. 나이 들어서 마라톤 하면 건강에 백해무익인 거예요. 유해산소 나와가지고 그냥 마라톤 어떤 사람은요 마라톤을 그렇게 좀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마라톤 많이 뛰면 건강에 안 좋아요. 송기정이 같은 경우도 거의 눈을 감고 이러고 뛰잖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아니, 송기정이가 아니고 누구지? 그 강원도의 이봉주 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요. 마라톤도 좋고 축구도 좋고 족구도 좋고 뭐 탁구도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가서 내가 운동했다고 그것이 내 건강에 유익이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낚시는 또 왜 하는? 낚시 한 번만, 나는 그 시간에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낚시에 한 번 빠지면 이거 못 찾아. 그걸로 잡느니. 저는 꽤 오래됐는데 저희 아내랑 여기 물항이 가기 전에 애기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낚시터가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손잡고 한번 바람 좀 쐬려고 거기 애기능, 여기 애기능이 뭐야? 뭐 애기가 있는 능인가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가다가 보니까 낚시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고 옆에서 내려오는 시냇물, 산 계곡물이 합쳐지게 하기 위해서 이만한 배관을 묻어놨는데 이만한 여기 보니까 한 20cm, 30cm 깊이 되는데 물고기가 거기 낚시터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한 서너 마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물고기다 했더니 정말 팔뚝만한 물고기. 야 물고기다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딱 잡았는데 어디다 갖고 갈 때 빨리 비닐로 갖고 와 해갖고 갖고 와갖고 3마리를 잡았어요. 이만한 거. 그거 낚시집에다 줘야 되나? 그래 가져와가지고 저희 아버님 그때 몸보신해서 효자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몸보신해서 그 아버지 드세요 해갖고 아버지가 또 그 붕어탕을 또 쫙 드시고 지금 90이 넘도록 장수하신 것도 그 붕어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낚시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향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경마. 그리고 경마에 빠진 사람들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야 그냥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도 이 경마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 몰래 있던 집까지 다 잡혀가지고 집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그걸 못 끊어요. 이 도박이라는 것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요 이거 못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정이 막 풍지박산 나도 손을 잘라도 도박 가서 해야 된대. 그 도박을 할 때 거기에서 아주 그 호르몬이 나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도박을 해야만이 산다는 거야. 이런 향락적인 것. 그래서 우리 장례식 같은 데 가서 또 화투 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재미로 화투 친다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어머 할머니 엄마 우리 애 좀 봐줘. 나 직장 생활하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애기 봐주고 뭐 하다가 할 일 없으니까 애 이리 와 화투나 한번 하자 해가지고 애한테 화투 가르쳐갖고 걔가 배운 게 화투밖에 없어요. 이제 또 그러니 교회 와도 이거 천정을 보면 등을 보면 저 팔광 광땡 뭐 이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적인 내가 신앙의 방해 그런 거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되 그것이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친구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친구 모임 아유 가지 마세요. 제가 좀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구 모임도 토요일날 차라리 하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친구 끊어도 좋아요. 내 신앙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친구를 모이거든. 가족 모임도 좋습니다. 가족 모임도 주일날 가지고 와요.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나는 대주품교회. 세계를 주품으로, 너무 안 했더니 다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주품교회, 명품교회잖아요. 제가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집회할 때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다가 어떻게 얘기하더니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를 다 보신 다음에 강사 목사님 주품교회, 명품교회 되시고, 거기서 명품교회 세계적으로 퍼져 있더라고. 주품교회는 명품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향락적인 것, 이것이 문화, 운동,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되고 내가 뭔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끊고 버릴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가족들 모임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주일날 모이지 마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신앙 지킨다는 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닌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 비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요. 그것이 아들이나 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가족, 아들, 친척, 이러한 거 인간적인 가족적인 이러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깨끗이 내려놓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또 자기 십자가를, 이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는 거예요. 내 부모,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소중하지요. 좋지요. 또는 내가 때는 운동도 하고 친구들 모임도 중요하고 등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깝다 할지라도 깨끗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것도 향락이에요. 여가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피곤합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편해졌어요? 더 피곤해져요. 나중에 더 피곤해져. 피곤해 하고 자꾸 눕다가 자꾸 땅에만 누우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피곤해 하고 자꾸 누울다 나중에 흙이 덮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흙을 이불 삼으면 죽은 거지 뭐. 그러니요, 내 신앙에,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내 자신의 스스로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것이 절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신앙 포기해버리고 은 30 얻었지만 그 돈 하나도 자기가 못 써요. 오히려 그것을 돈을 갖다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스스로 목매어서 죽어서 창자가 튀쳐나와서 죽어버렸어요. 신앙 포기하고 돈 얻은 거, 내가 믿음 포기하고 내가 11조 포기하고 나에게 돈이 됐다? 그 돈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여가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등산을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 시간에 가서 친구 모임을 갖는다든지 가족 모임을 갖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향락적인 것이 되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향락을 끊어야 돼요. 그게 용기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 다 포기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돈 번다고 나가서 돈 벌어 본들 얼마를 벌었습니까? 신앙 포기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까?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서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이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설교한 것처럼 사사기의 주제의 핵심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니 그들에게 재앙이 오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타락과 방종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지난 다음에 사사기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한 다음에,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든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인생을 살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 가정에 복이 있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 가정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의 지시 따라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누구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요. 향락적인 것, 내가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신앙 지킨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향락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에 방해되고, 예배 생활에 방해되고, 기도 생활에 방해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 훼손이 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건강이 된다 할지라도,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